여러분 소리 들립니까? 네, 너무 힘드시죠? 선교 목회뿐 아니라 여기 오는 것조차 너무 힘들었을 것 같아요. 그죠? 힘드니까 인생이다가 주제인 이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힘든 인생과 목회, 선교를 어떻게 할까요? 그래도 이제 저를 불렀으니까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는 얘기를 하면 좋겠습니다. 없는 얘기가 아니고 우리들 교회 목회 얘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우리들 교회가 오픈해서 부흥했다는 소리를 들었어요. 그런데 그냥 오픈은 이단들이 이제 하는 것과 무엇이 다를까요? 그러니까 나를 살리는 회개의 오픈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근데 중세 교부가 말하기를 자기 죄를 보는 것은 죽은 자를 일으키는 것보다 더 어렵다고 했습니다. 자기 속에 무언가 죽어지지 않으면 절대로 요만한 거 하나 오픈을 못한다고 했어요. 근데 이런 회개는 하나님의 영역이기 때문에 회개는 인간이 경험할 수 있는 최고의 감정인데요. 그럼 나를 살리는 회개는 어떤 모습으로 나타날까요? 지금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는 회개로 연결이 된다고 말하고 싶습니다. 다윗이 가장 진실되게 회개한 것이 바로 밧세바 사건에서인데요. 다윗의 이 회개는 분수령적인 회개입니다. 죄 많은 것에 은혜가 넘친다는 말이 맞습니다. 1903년도에 하디 선교사가 한국 선교 실패와 부진의 원인이 밖에 있지 않고 성령의 인도와 능력을 따르지 않은 자신에게 있음을 깨닫고 이제 선교사 모임에서 나누고, 그 다음에 이제 다음 주일 예배 때 하디는 한국인 회중 앞에서 자신의 교만과 실수를 공개적으로 자복하였고, 그것이 회개의 본이 되어서 한국 교인들의 공개 자백을 이끌어냈습니다. 그리고 하디의 회개는 1907년에 평양 대봉 운동까지 이어졌습니다. 회개 운동이 일어난 것이죠. 우리들 교회 얘기를 좀 하겠습니다. 우리들 교회가 특세 부흥의 성경 공부 하나도 못한 이유는 대단한 목회 철학 때문이 아니고요. 휘문고등학교에서 체육관에서 예배를 드리기 때문에 주중에 아무것도 할 수가 없었어요. 게다가 휘문고등학교는 10년 정도는 냉난방이 잘 안 되어서 여기가 강남 한복판인지 선교지인지 마치 선교 현장에 나온 것 같았습니다. 여름에는 아프리카요, 겨울에는 시베리아의 모습, 바로 우리들 교회였는데요. 여름엔 성도들이 전부 페트병에 얼려가지고 목에다가 대면서 예배를 드렸어요. 너무 더워서 예배 드리다가 119에 쓰러져 몇 번이나 이제 이렇게 실려간 적도 있습니다. 겨울에는 얼마나 추운지 핫팩을 곳곳에 붙이고 껴있고, 말만 한국말을 쓸 뿐이지 완전히 선교지죠. 선교지도 저는 이루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처음 제가 개척할 때는 교단도 없고 장소도 없고 개척위원도 없고 개척 자금도 없었습니다. 게다가 저는 한국교회가 무시하는 여자 목사이고 또 할머니이고, 제가 평신도 집사로 50이 넘어 신학을 하고 목회는 잘 알지도 못했죠. 부흥할 조건은 한 가지도 없는데 시골도 아닌 기득권이 난무하는 강남 한복판에서 우리들 교회가 이제 딱 19년이 되었습니다. 아무 프로그램이 없어요. No program is program. 그런데 이제 지난 주일 우리 주보에다가 출석 성도를 기재합니다. 지난 주일 출석 성도가 요새 팬데믹인데 16,000명이 넘는
교회가 되었습니다. 더욱 놀라운 것은 다음 세대가 5천 명이 훨씬 넘는 것이죠. 1년에 500명씩 세례를 베풀고 또 이 성찬과 치리가 있는 교회입니다. 그런 부흥의 특세 프로그램 하나도 없이 왜 이리 모이는지 너무 이상하지 않아요? 저는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가장 연약한 자를 사용하셔서 이 땅에 하실 말씀이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어떤 말씀일까요? 지금 말씀하시는 하나님께서 어떤 메시지를 주시는 것일까요? 그냥 우리들 교회를 가만히 들여다보면 됩니다. 우리들 교회는 개척 초기부터, 아니 그 전부터 목숨을 걸고 단 한 가지만 해왔습니다. 뭔지 아시나요? 네, 큐티입니다. 아무것도 할 수 없으니 저는 갇혀있던 결혼 생활에서도 큐티만 했고, 교회를 개척하고도 아무것도 할 수 없으니 큐티만 했습니다. 저도 한 열심이라 교회 건물이 있으면 이것저것 다 했으리라 생각해요. 그런데 다 막으시고 오직 큐티만 하게 하셨어요. 바로 이것이 메시지입니다. 큐티가 콰이어 타임이죠. 묵상하는 시간이라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근데 이는 표현이 좀 약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근데 힘이 드니까 저절로 나를 구원하신 구속사가 깨달아졌습니다. 그래서 구속사적 큐티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 구속사적 큐티는 십자가를 통과하는 큐티인데요. 오늘 본문의 이사야 43장 1절 2절에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시니가 지금 말씀하시느니라. But now가 이게 두 개 다 받더라고요.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네가 물 가운데로 지날 때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라. 강을 건널 때 물이 너를 침몰하지 못할 것이며 네가 불 가운데로 지날 때에 타지도 아니할 것이요 불꽃이 너를 사르지도 못하리니. 오늘 이사야 선지자는 지금 말씀하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전합니다. 그런데 지금 말씀하시는 이 말씀을 듣는 사람이 누구입니까? 바로 물과 불을 지나고 있는 사람이에요. 그동안 많은 설교들은 예수를 믿으면 복을 받는다, 그리고 고난을 피한다고 가르쳐 왔어요. 물론 어떤 부분은 맞는 말이에요. 하지만 오늘 이사야 선지자는 물 가운데로 지날 때에 함께 하신다고 해요. 강을 건널 때에 함께 하신다고 해요. 불 가운데로 지날 때에 함께 하신다고 해요. 가장 깊고 뜨거운 물과 불의 한가운데에서 지날 바로 그때 지금 나에게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들린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런 구절을 볼 때 물과 불을 피해가게 해주시옵소서, 물과 불을 없애주시옵소서가 아니라 이 물과 불에서 지금 말씀하시는 음성이 들리게 해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를 해야죠. 이걸 해석하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되죠. 살리는 회개가 이때 터져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모든 국경과 세대를 뛰어넘어 그리고 언어와 문화를 초월해서 통하는 언어가 있는데, 이제 영어도 아니고 중국어도 아니고 바로 고난입니다. 고난은 말씀이 들리는 최고의 공용어가 맞죠. 그리고 그 고난을 통한 말씀과 내 인생의 해석이 너무 중요합니다. 구속사적인 말씀 묵상이라 그랬습니다. 예, 이제 쉽게 그 특징을 말하면, 여러분은 선교사님, 목사님이시니까 이 설명이 이해가 되실 거예요. 야곱의 아들들 중 제일 괜찮은 사람이 요셉이에요. 예수님의 계보를 이을 사람으로 요셉이 딱 어울리는데 하나님은 며느리와 음행한 유다를 선택하십니다. 그런데 이것이 도무지 이해가 되질 않아요. 그런데 예수님의 직계조상은 잘난 요셉이 아니고 수치스러운 유다라는 시각으로, 그렇게 성경을 보지 않으면 아무리 성경을 봐도
날마다 결국은 요셉이 죽으니까 기복적으로 말씀을 적용을 하니까 고난이 올 때 해석이 안 됩니다. 저는 요셉같이 너무나도 인간 승리한 사람이기 때문에는 4대째 모태신앙이고 교회를 평생 다녔어도 유다는 눈에도 들어오지 않았어요. 근데 칭찬받아야 하는데, 나는 칭찬을 받아야 하는데 무시받고 낮고 낮아지니 드디어 나의 죄성이 보이며 바로 이 유다가 예수님의 직계조상이 된 것이 큐티를 한 절 한 절 하며 묵상하며 깨달아졌습니다. 무슨 말인가 하니, 저는 요셉 같은 사람이라 1 더하기 1은 2여야 하는데 내가 망하고 가난해도 4대째 모태신앙이고 교회 잘 나가고 착하고 공부 잘하고 순종 잘하니까 나는 형통하고 축복을 받아야 하는데, 용광로 같은 결혼 생활로 인해 내가 회개를 하는 게 아니라 그렇게 착하게 살다가 이혼과 자살을 생각했어요. 그러니까 착함으로 구원받는 게 아니에요. 인간에 대해 모른다는 것은 곧 죄에 대해 모른다는 뜻입니다. 그러면 사람에 대해서 분별이 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결국은 언젠가는 꽝 터지게 되어 있어요. 죄를 모르면 인간을 모르는데 결혼인들 제대로 하겠습니까? 직장에서 사람인들 제대로 뽑겠습니까? 저도 죄를 모르니까 나를 깨닫게 하기 위해 물과 불에 넣어서 결혼 생활에 5개 13년 갇혀있게 하셔서 이제 구원하신 것이라는 것이 깨달아졌습니다. 저 또한 이렇게 갇혀있지 않았다면 100% 이혼했을 것이고 자유부인되었을 것이고 몸버려 돈버려 했을 터인데, 이 갇혀 있었던 것이 하나님의 용서라는 것이 깨달아졌어요. 지금도 여러 가지로 갇혀 있지요. 예전에는 남편 한 사람 순종하면 되지만 지금은 수많은 사람에게 순종해야 하고 또 설교 준비해야 되는 엄청난 가침이 자발적으로 계속되니까 제가 주일에 교회 오면요 눈물부터 나는 거예요. 힘들수록 카리스의 은혜요, 그리고 이제 용서하심이란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사심의 은총의 눈물 아니겠습니까? 모든 갇힌 환경이 하나님의 용서하심이라는 것이 믿어지세요? 어렵죠? 카리스가 하나님에게 쓰임은 은혜고 사람에게 쓰임은 호의예요. 인간의 호의는 1도 선한 것이 없어. 인생이 짧기 때문에 내가 갇힌 것이 하나님의 용서하심이라는 것. 제가 그동안 갇혀 있었던 것이 다 하나님의 용서하심이라는 것. 이게 깨달아지니까 이제 갈수록 그것이 믿어집니다. 이렇게 해석하는 것이 구속사적으로 큐티를 하는 것입니다. 어떤 분은 목사님은 뭘 그렇게 매일마다 회개를 하느냐고 그러시는데, 저도 정점이라면 정점이 있다고 할 수 있죠. 근데 사실 너무나 밑바닥 인생 오래 살면서 겪지 않아도 될 감정을 참 많이 겪었고, 그리고 지금도 겪고 있습니다. 내가 정말 아무것도 아니라고 생각을 할 수밖에 없는 일들이 오고 가기 때문에 지금 날마다 이렇게 회개할 것이 있게 해주시는 것이 하나님의 용서하심이고 은혜라는 생각이 듭니다. 물과 불에서 말씀이 들리니까 회개가 되어서 해석이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제가 기가 막힌 시집살이를 할 때도, 또 남편과 결혼해서 말도 안 되는 일을 당할 때도 늘 고난 가운데 있을 때 지금 나에게 하시는 말씀이 있었어요. 돌이켜보면 이런 명령과 고난이 없었더라면, 물시련 빌시련이 없었더라면 에스겔서에 네가 벙어리가 되라, 집 밖을 나가지 마라,
동요매물 당하고 있어라. 이런 말씀들이 구속사적으로 하나도 들리지 않았을 것 같아요. 십자가를 믿는다고 하면 모태신앙이 없지만은 제가 죄가 없다고 생각을 하니까 이 착한 성품으로 종교생활을 했겠죠. 이 고난을 통해 내 삶 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니 십자가 복음이 내 죄를 위해 피 흘리심이 제 삶에 들릴 뿐 아니라 그 십자가를 믿음으로 받아들일 수 있게 되었습니다. 또한 하루아침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열심히 큐티를 하는데도 남편을 데려가시는 이 기가 막힌 사건 앞에서도 여전하게 하나님께서는 가만 오늘 주시는 말씀이 뭐지? 그걸 짧게 소개하자면 에스겔 24장 15절에서 18절까지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또 임하여 가라사대 내 눈에 기뻐하는 것을 한번 쳐서 빼앗으리니 넌 슬퍼하거나 울거나 눈물을 흘리거나 하지 말고 이제 표징의 선지자로 삼았다는 거예요. 근데 18절에 내가 아침에 백성에게 말하였더니 저녁에 내 아내가 죽었으므로 아침에 내가 받은 명령대로 행하며 아주 이게 큐티의 정석이에요. 어떤 상황이라도 즉 저녁에 내 아내가 죽었는데 내가 아침에 받은 명령대로 행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제가 그냥 하루아침에 남편이 갔는데 가만 오늘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시지? 읽어봤더니 똑같은 고난을 에스겔 선지자가 똑같이 당했다고 하는 거예요. 마치 하나님께서 내 귀에 대고 지금 말씀하시는 것 같았어요. 유교적인 우리나라에서 과부라는 것이 남편 잡는 니은이라고 수치스러울 수 있죠. 제가 그때 30대였으니까. 그러나 여기서 날마다 큐티를 하다 보니까 나의 이 과비됨이 하나님의 카리스, 하나님의 용서하심이란 생각이 들은 거예요. 여러분, 총리 요셉이 하나님의 용서를 처절히 깨달았겠습니까? 며느리하고 동침한 유다가 하나님의 용서를 처절하게 깨달았겠습니까? 바로 이것이 낮아져 보니 알겠더라고요. 그러니까 제가 성경 보는 시각이 달라졌어요. 마찬가지로 이사야는 오늘 본문 1절에 누구를 보고 말하나요?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하나님이 지금 말씀하신다고 해요. 돈 좋아하고 여자 좋아하고 사기꾼의 거짓말쟁인 야곱을 창조하셨다고 해요. 그 야곱이 변하여 하나님과 겨루어 이스라엘이 되었는데요.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시니가 지금 말씀하신다고 해요. 믿음의 조상 야곱도 말씀이 정말 안 들리는 것 같아요. 우리도 예수 믿고 모태신앙으로 잘 온 것 같은데 매너리즘에 빠져서 말씀이 진짜 안 들리는 것 같아요. 제가 살아보니까 말씀이 안 들리는 구조가 있더라고요. 남녀가 다른데요. 흙과 뼈의 만남이 결혼이잖아요. 이제 길게 할 생각은 없는데 보니까 재료가 좋은 쪽이 즉 뼈인 여자가 복종하고 사과해야 하는 것이 성경의 원리더라고요. 여러분, 피해자가 사과하면 게임 끝이잖아요. 구원을 위해서 이걸 해야 하는데 믿어도 이것이 안 되니까 선악 까먹고 죄가 들어와서 모든 인류는 그때부터 나는 옳고 너는 그러다. 우리 집은 맞고 너희 집은 틀렸다. 전라도는 맞고 경상도는 틀렸다. 우리나라는 맞고 일본 놈은 영원히 틀렸다. 이 시각에서 교회가 수만 개가 세워졌어도 별반 달라지지 않았어요. 우리나라가. 그래서 대안이 없다고 합니다. 이렇게 나의 재료를 알고 구조를 알아야 돼요. 인격에 복종하는 것이 아니고 역할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십자가의 길이에요. 그래서 성경대로 복종하고 사랑하며 인내해서 가정을 지키는 것이야말로 목회의 핵심이고 선교의 핵심이라고 생각합니다. 로마의 카타콤의 지하 감옥에서 히브리 사람들이 한 일은 313년 동안 잘 있었던 거예요. 죽었다가 깨어나도 못할 적용을 300년 동안 잘 있었더니 그 거대한 로마가 변했습니다. 나를 살리는 회개를 하는 사람은 자기 죄를 보니까 누구하고도
어떤 이상한 사람하고도 어떤 이상한 환경이라도 살아낼 수 있어요. 나를 살리는 회개를 하는 사람은. 우리가 지금 각자의 감옥에서 잘 있으면 우리 가정이 변하고 우리 교회가 변하고 한국 교회가 변하고 세계 교회가 변할 줄 믿습니다. 그런데 요즘은 목회하다가 가정이 깨지면 선교 나간다고 해요. 가족은 도망가지 말라고 붙여주신 울타리인데 남편이 힘들어 선교 나가고 아내가 힘들어 선교 나가고, 그러면 안 됩니다. 지금 선교 현장에서 들리는 이야기들도 나라와 문화와 상관없이 모든 가정이 깨어지고 붕괴에 있다고 해요. 우리들 교회는 수많은 고난 속에 만난 예수를 간증합니다. 다들 불 가운데 있고 물 속에 있는 기가 막힌 상황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그리고 우리들 교회 공동체에서 지금 나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이제 큐티인이라는 큐티책을 통하여서 구속사적으로 해석하고 그 말씀에 반응하여 이 간증을 모든 세대가 썼습니다. 원 메시지 올 제네레이션으로 썼어요. 그 말씀에 힘입어 수십 번 바람을 핀 남편을 용서하고 비트코인으로 돈을 다 날리고 또 처가에 돈을 빌려서 그것도 주식으로 다 날리고 그것도 모자라 모든 대출을 다 끌어당겨 아내를 속이고 바람을 피다 걸린 남편,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런데 가만 오늘 말씀이 뭐지? 하고 공동체에서 처방받고 나의 죄를 보고 나의 믿음 때문에 남편 당신이 수고했다고 용서를 하니까 나를 살리는 회개가 남편을 살리고 구원합니다. 제가 없는 이야기를 지어내는 게 아니에요. 이것이 다 야곱의 이야기고 아브라함의 이야기고 다윗의 이야기며 우리들의 이야기입니다. 세계 어느 나라를 가도 공통적으로 있는 것이 있습니다. 뭐죠? 바로 가정입니다. 그 가정의 아픔, 눈물, 지금 우리들의 가정에 생기는 문제들을 선교 현장에는 아프리카든 러시아든 우즈벡이든 영국이든 그들도 다 똑같이 안고 있어요. 우리가 선교 대회를 하면서 수많은 전략을 짭니다. 수많은 방법, 복음이 들어갈 수 없는 곳에 들어가기 위해서 많은 아이디어가 있습니다. 너무 훌륭하고 기발합니다. 그런데 저는 그 방법 중에 하나로 이 큐티인의 간증으로 전파되는 큐티를 말하고 싶습니다. 언젠가 우리 교회에서 아프리카의 감옥의 아울리치를 다녀왔어요. 이 감옥 안에서 의사인 한 자매가 얼굴도 이쁘고 똑똑한데 자신은 부모도 없고 형제도 없고 고아처럼 자랐는데 아무도 보호해주는 사람이 없어서 성폭행을 당했다. 그래서 수많은 상처와 고난을 통해서 자신에게 들렸던 말씀을 전하면서 피해자인 줄 알았더니 자기도 가해자였다. 회개하면서 십자가를 전하니까 그 감옥에 흑인 여성 죄수들이 다들 펑펑 울면서 다들 예수를 영접하기 시작했습니다. 이게 구속사적 큐티예요. 또 한 번은 태국에 선교를 갔어요. 이 태국은 트랜스젠더와 동성애가 얼마나 심각한지 그냥 남성, 여성뿐 아니라 공식적인 성이 6가지나 된다고요. 이곳에서도 감옥 간 아버지, 술 취해서 온 집을 때려 부시고 그 아버지의 폭행을 못 견뎌 바람을 피고 집을 나간 어머니, 이런 어머니로 결코 예수를 믿을 수 없었던 자신이 이 고난으로 예수 믿고 신학교에 간 삶을 간증하고 그 죽었으면 좋겠던 아버지 때문에 예수 믿게 되어 최고의 아버지란 간증으로 십자가 복음을 전하니까 거기서도 청년들이 펑펑 울면서 예수님을 다 영접했습니다. 저는 여기 오기 전에 우크라이나, 루마니아, 터키 선교사 수련을 인도하고 왔어요. 우크라이나에 구호물자를 보내면서 우리들 큐티엠에서 나온 묵상직 큐티인 영어판을 같이 보냈어요. 그런데 거기서 그 영어판으로 나온 것이 루마니아 국회까지 들어가서 제가 이번에 갔을 때 그냥 완전히 루마니아 국회 초청을 받았잖아요.
놀라세요. 정말 삶은 만국공용어 맞습니다. 다 우리들의 고난은요, 아무리 어쩌고 해도 부부간, 부모 자식간, 학교, 회사 이 간증이 다인데 그런 얘기들을 이렇게 다 실명으로 간증을 해놓으니까 다들 너무나 놀라워하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이제 평북 의주상인 외영찬과 서상윤의 도움으로 한글 성경을 번역했어요. 이렇게 한국 땅에 복음이 들어오고 교회가 세워지고 이제는 선교사를 파송하는 나라가 되었습니다. 이 출발이 단 한 권의 성경, 단 한 권의 책으로 시작된 것입니다. 제 부모님 고향이 의주예요. 의주 상인 서상윤처럼 저도 이 전세대직 큐티인을 보급하고 있습니다. 처절한 내 삶 속에 지금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이 매일매일 성도들의 간증으로 녹아져 있고 이 구속사적인 큐티가 미취학, 어린이, 청소년, 장년 네 권 다 한글도 있지만 영어로 번역이 되었어요. 예, 우리 서부의 얼바인 베델교회가 이거다 하고 번역을 했어요. 예, 오랫동안 큐티를 했지만 사람들이 변하는 거는 자기 간증, 눈높이에 맞는 간증. 예, 그래서 미취학 큐티에는 활동과 놀이와 함께 미취학 어린이들 간증이 있고 초등학교 큐티에는 그들의 눈높이에 맞는 초등학교 아이들의 간증이 있고 청소년 큐티에는 중고등학생들, 장년 큐티에는 장년 큐티 간증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다음 세대를 너무 노래하지만은 다음 세대가 이렇게 솔직하게 간증해 놓은 책이 없어요, 지금까지. 그냥 똑같은 본문 가지고 100번 읽으라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는 사람마다 이게 놀라는 거예요. 이 불과 같은 물과 같은 시간을 지날 때 그들에게 어떤 말씀이 들렸는지를 삶 속에서 간증하고 있는 이 큐티책 한 권으로 하나님께서는 선교지 같은 강남 한복판에 이렇게 엄청난 부흥을 일으키셨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학교니까 새벽기도 못하죠. 큐티인 한 권하고 공동체. 이 1절 안에 나를 창조하신 하나님, 말씀하시는 하나님, 나를 지으신 하나님, 두려워 말라고 명령하시는 하나님, 너는 내 것이라고 하시며 구속해 주시고 지명해 주시는 약속의 하나님, 이 한 절 안에 다 있어요. 왜냐하면 불 속에 있는 그들에게, 물 가운데 있는 그들에게 말씀하시는 분이 어떤 분인지 알아야 이 말씀이 사운드로 들리지 않고 보이스로 들리게 되는 거죠. 이 하나님이 오늘 두려워하지 말라고 하세요.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내 것이라고 하십니다. 우리 두려워할 일 너무 많죠. 그런데 오늘 누구 보고 말합니까? 야곱을 보고 말하는 거예요. 아까도 말했지만 돈 좋아하고 여자 좋아하고 사기꾼의 거짓말인 그가 아내를 4명이나 두고 자식은 12이나 까놓았어요. 첫째는 서모 비라와 동참하고, 셋째는 살인자고, 넷째는 며느리와 동침하고, 딸은 강간을 당했어요. 콩가루 중에 콩가루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많고 많은 성경 인물 중에 야곱아 부르십니다. 큐티를 하면서 오늘 남편 고난, 자식 고난 이런 사람을 찾아가서 이 1절, 2절을 읽어주면서 야곱 같은 사람도 믿음의 조상이 되었다고. 바람 피고 가출한 것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자기 얘기 쬐끔만 해주면서 이 큐티인을 한 권 딱 건네면 이건 큐티 책이 아니고 예수님 믿게 하는 책이 돼요. 그래서 수도 없이 그 60명의 간증이 있는 것을 보고 교회로 몰려왔습니다. 취학부 아이들도 부모님이 이혼하신 얘기 등을 솔직하게 하니까 친구들이 따라왔어요. 큐티의 꽃은 적용이고 결론은 영혼 구원입니다. 큐티하는 사람들이 전도를 안 하는 것은 아주 잘못된 것입니다. 지금 급하신 하나님은 큐티인 하나로 전 세대가 소통하고 전도하고 양육되는 놀라움을 경험하게 하십니다.
저는 이 코로나 팬데믹에 워낙에가 우리가 안 모였기 때문에 얼마나 부흥이 됐는지 모르겠습니다. 예, 완전히. 그리고 이 띵크 목회를 따라하는 이 모든 목회자들도 다 부흥이 됐어요. 제가 올 때마다 그분들 지금 설교를 시키는데 당장 지난 주일 설교를 들어봐도 좋아요. 유명한 분이 아니고 이 큐티를 하는 거를 접목했더니 다 부흥이 됐어요. 제가 이 큐티인을 가져왔어요. 200명의 모든 세대의 큐티 간증이 다 실려 있는데 평범한 사람들이 죽었다가 깨어나도 못할 적용으로 벼랑 끝에 있는 사람들의 구원을 위해 섬기고 있습니다. 의사 국가고시 1등한 분이 자기 와이프가 알코올 중독에 거식증에 외도했다고 실명으로 밝히면 또 다른 옆에서 부인이 내가 그 부인이었다. 그러니까 자기 죄를 보니까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심플하게 목회를 해요. 저는 그냥 터키를 가도 그렇고 이 큐티인으로 진짜 큐티 좀 했으면 좋겠다. 근데 영문으로 하는 데는 지금 길이 열렸지만 다 루마니아어로 다 번역을 해줬으면 좋겠다. 왜냐하면 진짜 제가 한 게 그거밖에 없거든요. 각 세대 큐티인으로 각자 큐티하고 집에서 나누고 교회 와서 나누고 수요일에서 나누고 목장에서 나누고 날마다 가만 오늘 말씀이 뭐지? 이게 주제고 목장에서 놔두다 보니까 목회가 소위 부흥을 했습니다. 성경 공부 하나도 없어도 성경 실력이 다 출중합니다. 교회도 안 가는 판국에 이 청소년 어린이들이 이 큐티 나눔을 이렇게 쓴다는 게 상상이 되십니까? 교회도 안 가는 판국에. 그래서 이렇게 이제 베들교에서 거기도 큐티지 쓰고 있었어요. 25명의 자원자가 그냥 불철주야 번역을 해가지고 한글 영문 8종 세트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정말 제가 이번에 와서 할 일이 많은데 7월 25일부터 27일까지는 랄리 한인 장로교에서 목회자 세미나를 해요. 8월 1일부터 3일까지는 얼바인 베델교에서 목회자 세미나를 합니다. 많이 알려주시고 참석해 주시길 바랍니다. 저는 이제 한글 큐티인뿐만 아니라 영어 큐티가 미국과 선교지에 보급된다면 우리들께 역사하신 하나님의 은혜가 동일하게 지금 말씀하시는 하나님으로 그 목회와 선교 현장에 많은 영혼들을 살릴 줄을 믿습니다. 그리고 진짜 그런 열매가 지금 너무나 많은 거예요. 감사합니다. 제가 그냥 여기까지 왔는데 이걸 또 안 하고 갈 수는 없잖아요, 그죠? 큐티 열심히 하시고 저는 아무것도 한 게 없이 큐티 하나 했는데 왜 이렇게 하나님께서 부흥을 시키시는가? 이것이 이 시대의 주님의 메시지라는 거, 이걸 좀 들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저는 책 팔러 왔으니까 책을 반드시 사셔가지고 반드시 이게 얼마나 대단한지 여러분들이 좀 시험을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렇게 인생에 두려운 것이 많았습니다. 제 두려움의 문제는 누구도 해결해 줄 수가 없는데 오늘 야곱아 또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시니까 지금 말씀하신다고 하셔서 때마다 시마다 가만 오늘 뭐라고 말씀하시지? 가만 오늘 주님은 뭐라고 말씀하시지? 계속 그렇게 어린아이가 엄마를 찾듯 그렇게 주님의 말씀을 사모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사모한 결과 여기까지 오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쉽지 않은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목회나 선교나 다 마찬가지라고 생각이 됩니다. 우리가 삶이 만국 공통을 하고 있사오니 이 삶으로 나갈 때에 누구도 아버지 하나님 그것을 이제 거절하지 않는 것을 보았습니다. 우리의 삶으로 말씀이 역사하여서 불 가운데로 지날 때에 물 가운데로 지날 때에 지금 말씀하시는
음성을 듣고 아버지 하나님, 정말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약속을 믿고 가는 우리 모두 될 수 있도록 주여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